디모데 후서 2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만약 시험을 당하면 또 피할 길도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 피할 길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꾸 내가 원하는 것, 내 주장, 내 욕망, 내가 바라는 계획, 내 꿈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꿈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보다 훨씬 높으시고 좋은 것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보다 훨씬 작고 보잘것없는 내 꿈, 내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야 어디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주님께서 쓰실 만한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주권 아래 겸손히 무릎 꿇고 때로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때로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와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선한 뜻대로 인도해 가실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내가 어떤 그릇이냐,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내가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나의 그릇의 재질, 나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다 비교하면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금그릇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 우위를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은 사실 신앙이라고 할 수 없고 매우 저차원적인 이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이냐?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거룩한 데 쓰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면 좋은 그릇, 질그릇이면 나쁜 그릇이 아니라 금그릇이라고 해도 주인이 쓰고자 하는 그 용도에 합당하지 않으면 못 쓰는 그릇이에요. 우리는 손님이 오면 예쁜 그릇을 꺼내놓고 우리가 집에서 평상시에 쓰는 그릇은 또 마음대로 써도 되는 편한 그릇들을 놓고 씁니다.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이 아니지만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릇은 1년 내내 한 번도 꺼내보지도 않는 그릇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합당한 그릇, 쓰기에 좋은 그릇이 돼서 늘 주인에게 사랑받는 그릇이 되고, 뭐 이렇게 잘 사용을 안 하더라도 주인이 쓰고자 하실 때 딱 나와서 쓰임 받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된 그릇이 돼야 이런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서로 비교하면서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를 가지고 재단합니다. 우리는 그런 저급한 생각에서 벗어나 나는 과연 쓰임 받는 그릇이냐,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이냐 라고 하는데 집중하여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섭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느 모양이든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붙들려 쓰임 받다 보면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때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내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왔다, 내가 정말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시험이 강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은 사실은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면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고린도 전도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길 수 없을 만큼 그런 강한 느낌이 드는 것은 그냥 나의 느낌이지 그런 시험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떤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겨내라고 참으라 하신 순간만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어떤 배움이나 깨달음을 얻기까지 우리가 싸워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내가 이 시험과 위험으로부터 도망칠 궁리,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이길 수 없을 만큼 강한 시험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반드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시험을 통해서 바르고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하면 이겨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시험에 맞서라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는 구절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맞서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과 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보통 시험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의 영역에 들어온 이 많은 시험, 우리 시험의 사실 많은 부분이 우리 생각과 마음의 영역에서 다가오는데, 막 생각과 싸우려고 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유혹의 감정과 싸우려고 하고 막 그걸 이겨내려고 의지를 발휘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기에 넘어집니다. 우리 무슨 뭐 드라마나 코미디 같은데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웃으라고 한 말인데 다들 너무 진지하게 쳐다보시네. 저의 문제죠. 안 돼 하고 자기 생각 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돼요. 왜 그럴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그 내가 뿌리치려고 하는 생각이 나를 더 강하게 붙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싸우는 것은 대단히 부질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막 어떤 생각, 어떤 유혹, 나의 어떤 욕망과 막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나로 하여금 그걸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나를 묶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나를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TV에서 누가 라면을 먹으면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어요. 저녁 잘 먹었는데.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라면물을 끓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봅니다. 남이 기침을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침을 하고 따라하게 돼요. 전혀 기침하고 싶지도 않은데 말이죠. 집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끼리 같이 있다가 하품을 한번 해보세요. 다 따라합니다. 한 간격을 5초, 10초 간격 두고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따라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나의 생각의 영역 속에 무언가가 들어와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생각,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일어나지요. 그래서 많은 시험은 사실은 육체적으로 또 우리 상황적으로 시험이 오기 전에 사실 우리 시험의 근원은 우리 생각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신에게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나 감정을 곱씹는 행동,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불행한 사건이나 혹은 기분 나쁜 말이나 혹은 내가 정말 슬프거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반추사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우리 몸에 상처가 생겨서 딱지가 앉잖아요. 딱지가 앉을 때쯤 되면 막 가려워요. 주변이 피부가 막 당겨서 딱지가 앉느라고 가려우니까 긁게 됩니다. 긁으면서 딱지가 다 떨어질 때까지 놔둬야 되는데 딱지를 떼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피가 나고 다시 딱지가 앉고. 그런데 그런 일들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의 영역,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추사고, 곱씹는 생각을, 어떤 일이나 사고를 자꾸 해서 되풀이해서 곱씹는 행동을 그런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려고 하는데 또 뜯어내고, 상처가 아물려고 하는데 또 뜯어내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찰하고 다른 거예요. 성찰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반성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따져보고 이것은 이래서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말을 잘못했기 때문이구나. 관계 안에서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으면 이게 성찰인데, 이 반추사고, 자꾸 사건을 곱씹는 행동은 불행한 사건이나 불행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분노를 다시금 되새기고 슬픔을 다시금 되새겨서 기분이 더 나빠지게 되는 이런 행동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슬픔은 더 커지고 더 오래 갑니다. 우리 안에 일어났던 분노는 더 커지고 더 오래 지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슬픔을 당하면 그 슬픔을 자꾸 곱씹으면서 자기에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자꾸 곱씹으면서 나는 실패했다고 느끼거나 그냥 여기선 모든 것이 다 어긋났다고 생각하거나, 또 누구에게 섭섭하면 그 섭섭한 생각을 또 계속 해나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깊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자꾸 곱씹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분노의 불똥이 튀어요. 나에게 정말 잘못한 사람은 저기 멀리 있는데 그 분노의 마음을 계속 또 곱씹으니까 그 분노를 누구한테 퍼붓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괜히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조그만 잘못해도 화를 벌컥 낸다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친구나 가족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추사고, 곱씹는 행동의 가장 나쁜 부분은요, 정서적으로 또 지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자원을 전부 고갈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감정이 사라져버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해도 다 재미가 없어요.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흥미도 없어지고, 그래서 무언가 더 좋은 행동, 무언가 창조적인 행동을 할 만한 그런 의욕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자꾸 불행한 사건을 곱씹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책임을 맡아 놓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할 만한 에너지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같은 사건, 같은 감정을 계속 되풀이해서 자기 안에서 자꾸 재생이 되니까 또 계속해서 재생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듣고 또 듣고 들어주다가 참을성의 바닥이 나요. 그것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데 완전히 탈진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나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그런 식의 이야기나 감정을 풀어놓으면 딱 싫은 거예요. 지쳐서 말이죠. 그걸 참아줄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멀어집니다. 친구들이 그런 거 또 듣고 싶지 않으니까 멀리하고, 주변의 가족들이 그거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방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점점 외톨이가 되버려요. 인간관계 자체가 아주 흔들리고 위태로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순환의 사이클, 계속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곱씹고 또 곱씹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걸 계속 얘기함으로써 자기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주변 사람들,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나에게 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다 고갈시켜버리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확인되는 것은 사람들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못된 사실을 확인한 끝에 그 사람은 더욱 부정적인 사람이 돼가는 이러한 악순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 구조의 생각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가? 해방되는 방법은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내가 경험한 어떤 슬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번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때로는 거기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인데, 어떤 때는 불쌍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새로운 이해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이해는 전혀 새로운 감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내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던 그런 점점 강화되고 있던 생각과 감정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통찰력과 새로운 감정을 가지고 그 사건을 대하게 되니까 이제 그 사람은 거기서 풀려나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에게 일어난 불행하고 힘든 사건을 생각할 때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기승전결이 어떻게 되는가, 이 과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나에게 주셨는가, 이 시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시험은 왜 나로 하여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주님께 드려야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해답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그 부분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점이죠. 반추사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계속 묵상하니까 우리 안에 슬픔과 분노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 생각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생각의 악순환 고리에 있다면 그걸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재해석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보시는 높은 관점, 거룩한 관점을 회복해서 새로운 감정, 새로운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믿음의 소그룹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됩니까?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때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소그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잠언서 다음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0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믿음의 동력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 늘 우리 옆에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믿음의 동력자는 나하고 친한 사람은 꼭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와 친한 사람과 믿음의 동력자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해외 나와 보니까 우린 동문도 있고요. 또 같이 유학 나온 유학 동기도 있고요. 뭐 주재원 또 그룹이 또 따로 있고, 유학생 그룹 따로 있고, 또 교민 그룹 따로 있고요. 또 자기 또 성정과 기질에 따라서 또 친한 사람들도 따로 있고요.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동력자들이나 믿음의 소그룹이라는 것은 그런 거 말고, 그런 관점 말고 정말 그렇게 세상으로 묶여져서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좀 친해야만 되고 좀 나를 뭐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 말고 나하고 같이 앉아서 믿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정말 기도하는 사람,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을 이야기했을 때 나에게 정말 믿음과 신앙을 담뿍 담아서 나를 위해 진심으로 충고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동력자요, 믿음의 소그룹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와 같은 믿음의 소그룹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자훈련반이 무슨 우리 교회 안에서 섹터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분파로 나누지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소그룹이 되라고 제자훈련이 끝나도 자꾸 묶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 후원자 부탁하거든요. 제자훈련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도 나랑 친한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을 찾아내서 믿음의 동력자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과의 교제 안에서 어떤 능력을 배워가는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능력을 배우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은 뭐냐 하면 고백의 능력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백.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실망할까 봐, 내가 솔직해지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볼까 봐, 내가 이런 걸 얘기할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상처, 그 상처로 인한 가면, 나의 마음속에 많은 숨겨진 죄, 악한 의도,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요. 그건 나만 아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가 없고, 그런 얘기를 했다가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고 나를 정죄할까 봐 우리는 두려워서 말하지 못합니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신뢰할 만한 모습만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마음속에 넣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것이 어둠에 잠깁니다. 어둠에 잠긴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빛 가운데 꺼내 나서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무에게나 꺼내놓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고 나의 근심, 나의 상처, 나의 숨겨진 죄에 대하여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고 또 그래도 괜찮은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자라날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능력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가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 관계로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나랑 친한 사람, 나하고 기질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이랑 친해지기보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삶에 꼭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우리가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악에 대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악에 대항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것에 대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악한 것에 어떻게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는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움터에 나갑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나갔을 때 우리가 다 방어무기예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 보면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고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딱 하나 공격무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공격무기가 등장합니다. 성령의 검은 성령께서 무슨 현란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제압하는 그런 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격 무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40일 굶주리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사탄을 이겨내십니까?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쳐내십니다. 간단하게, 매우 쉽게, 그리고 능력 있게 이겨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많은 시험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악에 대항하여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가?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의 능력을 마음과 영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간직하고 오래도록 외우고 1년 아니라 2년, 3년간이라도 계속 그 말씀을 암송하고 간직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손에 쥐켜진 빛나는 성령의 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다가오는 어떤 악한 세력도 나를 시험 들게 하거나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성령의 검을 손으로 움켜쥐고 매우 강력하게 싸워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약점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 만물보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기 쉽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점들과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죄, 나의 약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부분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시험이 들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나의 약점이 이건데 이 상황에 들어가면 나는 분명히 시험 들 거라는 걸 알면서 뭐하러 그 상황에 들어갑니까? 내가 시험 들 만한 상황이 있다면 얼른 그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또 자기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사람 치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못 봤고, 교만한 사람 치고 결국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못 봤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교만함보다 더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약점이 많고 나는 넘어지기 쉬우니 주님 나를 낮추시고 나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을 붙들면 우리가 가장 연약해지고 가장 시험이 들 만한 순간에,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소그룹을 찾아서 선한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의 검을 들어서 악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늘 겸손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롭고 긍휼하신 발을 펴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시험을 능히 이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넘어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어떤 시험에서도 능히 이겨낼 만한 용맹하고 지혜로운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